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다려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회심이라는 주제, 회심 변화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의 시리즈를 나누고 있고 오늘로써 이제 5주차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울의 회심 사건을 지금까지 살펴보는 결과 정리를 하자면 사실 좋은 일만 있었죠. 사울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고 어떤 그 믿는 바대로 살다 보니 생긴 것은 분노, 살기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었죠.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에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풍성하게 변화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불편한 진실이냐면 일명 회심의 어두운 그늘이랄까요? 회심이란 말 자체가 마음이 돌이키다, 즉 예수께로 돌아가다 이런 뜻일 텐데 그전까지는 좋은 일만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 회심의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심의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갈등이라는 것을, 내적 갈등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고통을 마주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으로서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길을 걷다 보면 갈등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길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3가지 권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지금까지 회심의 과정 중에 좋은 일만 있었는데 어찌하여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회심한 사울에게 굉장히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내적 변화를 넘어서요, 실제로 현실적인 변화들 3가지를 나눴거든요. 하나는 마음에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가 풍성해졌다라는 것이며, 마지막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 3번째 변화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저는 분명히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일부러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좋은 물건, 특히나 내 삶에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해소해준 물건을 만나게 된다면, 혹은 내 몸이 아팠는데 어마어마한 약을 만나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이 보면요,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울이 얘기하는 그 가르침들은 바로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말 죽을 듯이 붙잡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 즉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의로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절대적 가르침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쁜 놈이어서요? 아니었죠. 바로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를 반박하는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앙숙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합하여 예수를 음모에 빠뜨려 죽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리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냥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단 사이비 같이 느껴지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율법주의를 최전선에서 가르치던 학자이자 율법 학자이자 심지어 예수 믿는 이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탄압하던 그런 어떤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니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실 수 있겠죠? 들으시나요? 많이 들으세요. 좋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좋은 분들이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근데 주로 매주 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매주 들으시잖아요. 주로 저를 통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간혹
뭐 감동도 조금씩 있고, 그렇죠? 뭐 도전도 조금씩 있고, 찔끔찔끔 눈물도 조금씩 흘리면서 그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만이 진리지, 뭐 이런 어떤 결단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일게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추잡스러워지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갑자기 여러분 뉴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맨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선언했던 제가 갑자기 거기서 예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만이 하나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추수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배신감을 넘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분노 때문에?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혹시 저를 죽이고 싶은 거 아니시죠? 그거는 그냥 노 프로블, 그냥 저한테 알리지 마세요. 나만 모르면 되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치고 너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죽이기로 모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열뻗쳐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증오하는 거예요. 계획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랑 다른 이단 사이비 얘기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뭔가 이면에 다른 내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기 내면에 있는 모순과 악을 마주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저는 이 회심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이미 그 안에 내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유대 율법주의 최전선에 서서 그걸 위해 목숨을 바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극렬하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유사 진리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다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되게 좋아 보여요. 선해 보여요. 들으면 들을 것도 많아요. 배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 유사 진리예요. 진리의 조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꼭 종교만이 아니라 철학들도 들을 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 진리의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 반드시 모순점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순인지 아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냐면 결론은 뭡니까? 철학이든 종교든 아니면 아주 좋은 가르침이든 결론은 다 뭐냐면 결국 너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어떤 수단이든 네가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내어서 선을 이루어야지 신이 너를 붙잡아준다. 신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모든 논리는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종교 철학만이 아니라 세상도 똑같죠. 네가 열심을 내어서 열심을 할 때 성공이라는 열매가 너한테 주어지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목하죠. 전제가 잘못됐다면. 오케이, 열심 좋아. 근데 전제가 잘못됐다면. 그거를 열심을 내야 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뒤틀어져 있다면. 사람 자체가 아주 문드러져 있다면 그거 어떡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라도 그 타락한 인간이 들고 휘두르는 이상 언젠가는 남을 치게 되고 자신을 치게 되죠.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남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이게 유사 진리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울만이 유대 율법주의를 추종하면서 이 회의감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사울은 보다도 그걸 더 많이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느꼈을 뿐이지 다른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뭔가 문득문득 모순점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느낄 때 되돌릴까요? 되돌아갈까요? 반성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되게 웃긴 게요. 그런 걸 마주한 순간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변호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 길은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아. 이거 잠깐의 문제일 뿐이야. 괜찮아라고 변호를 해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과 똘똘 뭉쳐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변호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일베 커뮤니티 아시죠? 지금 많이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일베 커뮤니티.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반사회적이고요. 폭력적이고 약자 혐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때리죠. 누군가가 일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숨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뭉치기만 하면 안 돼요.
더 혐오 발언 쏟아내고 더 약자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따봉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레벨을 더 올려준 그런 시스템을 고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저것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지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끼리 더 단단하게 뭉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와 하나였던 인물 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아? 라고 의문을 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돌이킬까요? 아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강퇴, 삭제, 강퇴시켜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의 심리 구조입니다. 반성하기보다 자신들도 모순을 깨달았지만 사울 때문에 자기들의 모순과 악이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죽여버리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은요, 빛과 어둠이 있죠. 빛은 어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빛을 발산할 뿐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어둠은 빛을 공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과 어둠은 상대적인 건데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이죠. 아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 입장에서는요, 빛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깜깜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빛만 없으면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빛이 발견되면 죽을 것 같아요. 저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둠끼리 뭉칩니다. 빛이 절대 침투할 수 없게끔 암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를 보호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그 안에서, 밖에 거는 막는데요, 만약 그 안에서 빛 한 줄기가 피어오르게 된다면 저건 꺼트려야죠. 저건 지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분노를 너무 증오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런 갈등이 당연히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갈등을 피해갈 수 있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들 녀석을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데려다 줄 때가 있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녀석이 또 제잘제잘하죠. 저희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저희 아들은 귀에 피날 때까지 소리를 냅니다. 제 아내를 닮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계속 얘기해요. 막 이런 소리도 내고 막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다가, 원래 늘 이상한 소리 하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근데 아빠 요즘도 영어 공부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맥락 없이. 아빠 요즘도 영어 공부해? 그래서 제가 약간 찔렸는데, 약간 요즘 시들해졌거든. 왜?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아빠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뜨끔했죠. 사실이거든요. 저는 연초에 안식어를 유럽으로 다녀오면서 내가 이 영어 발음이 안 되고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돌아오자마자 7월부터 영어 교재를 사가지고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근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근데 좀 식었어요. 왜 식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에 여러 가지 갖다 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누군가 말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당장에. 그렇다고 제가 어디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점수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나에게 없기 때문에 라고 결론 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영어 선생님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어 선생님들은 동일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외국어 선생님들은 방학만 되면 학생들이 쏟아져 오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는 선생이 좋은 건 혹은 교재가 좋은 건 아니, 동기부여.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려고 모든 외국어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외국어의 능통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제시할까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과 연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막 언어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재 아무거나 갖다 대도 돼요. 막 여기서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니까. 그럼 영어 실력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영어 쓰는 애인을 만들어 보기로가 아니죠.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결심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영어 공부를 빡시게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내가 집에 오면 영어만 나에게 얘기하기로. 그럼 내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썩을 생각들이죠. 아무튼 그냥 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요, 변화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건 물리법칙에도 적용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니,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지만 아무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단,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변화라고 하고요.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면 변질이라 그러죠. 둘밖에 없어요. 중립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요, 변질은요, 힘이 안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퇴보하거든요.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변화는요, 이게 신앙 얘기만이 아니고요, 삶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다 갈등과 심하면 고통을 수반합니다. 더 귀한 것일수록, 더 귀하게 변화되려 할수록 갈등과 고통을 찾아올 수밖에 없죠.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때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위해서 뭘 고민하냐면 방법론을 고민해요. 아까 영어 얘기했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어떤 교재를 활용해야 되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 이 방법론을 고민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시는 분들은 의지를 따지죠. 나는 의지가 박약인가 봐. 의지를 어떻게 하면 단련할 수 있을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동기. 동기가 강력하면요, 방법이 없어도 사람 방법을 찾아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그 동기가 없으면 핑계를 찾겠죠. 난 할 수 없어. 어려워. 힘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는요, 크고 작은 갈등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심하게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갈등을 넘어설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이요? 의지요? 아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이것이 확신 있는 나만의 어떤 뭔가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신앙적 용어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길이 맞다라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확신이요. 사울은요, 그 확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울 얘기를 이미 봤지만 좀 독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대단한 기적을 마주했어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그는 기적을 맛봤죠. 그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길에 빛을 통해서 강렬한 빛, 이 대낮이었는데 눈이 멀 정도의 빛이 다가왔고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준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었는데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눈이 다시 한번 뜨여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그 사람 그런 독특한 경험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일부분 맞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가 그 신약의 이야기들, 바울 이야기를 진짜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건한 사람 같습니다. 의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신 것 아닐까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것이 정말로 그가 확신을 갖고 나가게 만든 정말 강력한 동기였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덮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얘기랑 관계가 없거든요. 평범한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아주 특별한 소수,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사울 본인이 직접 썼던 편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울, 즉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신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의 일생, 평전처럼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도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울은요, 다마스쿠스로 갔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이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죠.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1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선언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9절과 20절 사이에 그 다음에 라는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신약 학자들은요. 바울의 일생을 추적하다 보니 바로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 사건이 바로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울이 이렇게 단단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일까? 안타깝게도요. 저 갈라디아서 본문 외에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라비아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울이 갑자기 오자마자부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이게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죠, 당연히. 이 사람 자체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모를까요?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학자들은 이 3년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거기서 그는, 여러분, 사울은 원래 엄청나게 뛰어난 구약학자이자 율법학자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아마도 이 사울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 그 구약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용은 잘 아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지독하게 유대 율법주의적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논리요. 이 논리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고 가르쳤어요. 근데 사울은 만났죠. 예수를 만났죠. 어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선언을 직접 들었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줄 정도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맞다면 나는 정말 예수쟁이를 핍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죄인이네? 근데 이게 왁구가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알던 논리라면 이런 죄인은 하나님이 절대 선택하거나 절대 찾아오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죄인된 나, 예수를 핍박한 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난 아직 회개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연락에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런 망쳐버린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셔 가신다라는 이 논리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 맞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 갈등이 있을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은 죽을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때마다도 굴하지 않습니다. 죽을 거 알아도 난 가겠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왜요? 확실한 동기,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특히나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맞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다 인간만 계시죠? 비인간이신 분 손 한번 살포시 들어주시면. 비인간 없으시죠? 대답을 안 했으므로 여러분들 다 비인간으로 저는 규정하고 앞으로 기계로 보고 혹은 외계인으로 보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린 인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생겨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절대적인 두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 동기예요. 즉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만 하는 거, 저게 확실하다는 그런 어떤 믿음 아래 저기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 동기가 있으면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부정 동기예요. 즉 내게 찾아오는 고통과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움직이게 만들면 저거 너무 하고 싶어. 저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사람 움직이고요. 저걸 피하고 싶어. 저걸 내가 마주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또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던 사람도. 근데 간혹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같은 곳에서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람은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뭐가 더 강력할까요? 뭐가 더 강력하냐면 부정동기가 더 강력합니다. 뭘 하고 싶은 것보다 당장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그걸 먼저 따라가요. 그걸 먼저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것이죠. 위험 가운데 피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정동기에 먼저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극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자기 사랑은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이상하게 사랑하는 게 문제죠.
그럼 이런 예는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화를 하려고 하면 갈등이나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압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도피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변화로 말면 이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서 변화될 미래의 나를 생각하기보다 미래의 나를, 내일의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당장 상처받을 수도 있는 오늘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내일의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사랑입니까? 그냥 지금, 나, 여기 이것만 사랑하는 거죠. 이 뒤틀린 자기 사랑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심리 구조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더라도 그 갈등과 고통이 조금이라도만 찾아오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사울을 보세요. 짧은 본문이지만 사울의 그 탈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사전에 알게 되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성벽으로 광주리로 내려가지고 도망가서 살게 되잖아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울의 우리를 한번 투영시켜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장면과 좀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도요,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나중에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올 때부터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세력이 자신을 반기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음모를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셨고요. 누가 죽일지도 알고 있죠. 읽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으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음모를 때려 맞죠. 왜요? 다 아는데 왜요? 피할 능력도 있는데 왜요? 왜요? 죄인된 인간은요, 심리 구조가 그렇게 박혀있는 인간은 마귀가 제공하는 그 죽음의 음모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지요? 지금부터 그 도피했던 사울, 살아난 사울의 모습에 자기를 빙의시켜 보세요. 여러분, 사울, 즉 우리는 음모 앞에 광주리의 몸을 숨겼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나 음모 앞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울 즉 우리는요, 성벽을 넘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음모 앞에 예수께서 동일하게 성벽을 넘긴 하셨지만 도망친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갔으나 그는 끌려갔기 때문에 우린 그 음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 즉 우리는 음모 앞에 성벽 아래로 내림받아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는 음모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음모들, 무엇보다도 사탄의 궁극적인 음모인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그 음모를 완벽하게 파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당연히 두렵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지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실패는 없기 때문이죠. 넘어질 수 있으세요. 실수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그리고 이미 영원한 음모를 파헤치신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잠깐 무너질 수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회심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왜 예수만이 답인지, 왜 복음만이 진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하신 이 계시인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사울도 성경 지식이 빠삭했지만 관점이 잘못됐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라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신다면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충분히 나눴던 것 같아요. 아니 매주 설교 때 나누죠.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탕자 이야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자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죽으라고 하고 유산 받아가지고 도망갔던 자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아줍니다. 근데 그 아들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은 교회를 떠난 탕자거나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이 되먹지도 못한 첫째 아들도 그냥 받아줍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값 치르지 못했어요. 받아줍니다. 그게 아버지, 그게 복음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성경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다가오지 않아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쓴소리고 하나는 위로입니다. 뭐 먼저 들으실래요? 얘기하세요. 뭐 먼저 들으실래요? 제가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요. 일부 시간엔 주지 않았습니다. 뭐 먼저 들으실래요? 여러분 더 사랑스러워 보여서. 쓴소리, 예. 사실 저도 그거 먼저 준비를 했어요. 예. 저는 쓴소리를 잘하거든요. 예. 면전에서는 잘 못하지만 공개적은 잘합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지가 아주 심각하게 박약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감동이 있어서 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뭉클하죠. 하지만 그 뒤로 저에게 성경 교사인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좀 더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인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구라였죠. 다 구라였죠.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구라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먼저 물어보는 게 힘들 수 있지. 그럼 교회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 통독 과정을 만들고 큐티를 만들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궁금하면 다 물어보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그 인간들만 신청을 하지 않아요. 정말 딱 그 인간들만 신청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는 위로입니다.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려운 건 팩트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한국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2000년 전이면 뭐 언제예요, 여러분? 그 뭐 고조선 멸망할 때쯤 아닙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해? 그거 심지어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저쪽 얘기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 중에 하나가 성령의 동행, 성령에 충만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약에는 성령께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진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해독할 수 없지만 그가 그것을 알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할 때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벽돌책, 성경책 말고 어려운 책들 읽다 보면 답답해요. 마치 이런 느낌과 같아요. 불 다 끄고 깨알 같은 조그만 글씨의 책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막 보느라 막 보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마치 성령의 조명이란 그것이죠.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웠는데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독해력으로는 읽어낼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저와 같은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성경교사가 여러분 면전 앞에 웃든지 삐지든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 안 해주시면 너무 뻘쭘한데 아무튼 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진지하게 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봤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보다 더 종교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경도되는 사람들.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두 번째 견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위험에 처했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가 살아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누가 도와줬어요? 제자들이 도와줬어요. 유추를 하자면 그 한 사람을 성벽 밑으로 내리려면 최소한 성인은 한 4-5명이 그걸 붙들고 내렸겠죠. 한 명이 내렸으면 지도 빨려 내려 다 죽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등과 고통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을 넘어서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종종 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반응에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알아요. 저 사람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변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저 사람은 계속 갈 수 있겠다 없겠다가 조금 견적이 나와요. 진심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조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사람은 곧 무너지겠는데 하는데 막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100% 뭐가 있냐면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요.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집에서 가족 중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살다 보면요. 신앙하다 보면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확연히 차이 납니다.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마지막 권면 드릴게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월요일 날 쉬는 날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어요. 신학과 동기들이죠. 한 15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다 사역자예요. 거의 다 목사하고. 재밌게 막 밥 먹고 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리더의 그러니까 모임을 주관하는 리더 친구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얘기를 해요. 이런 이 탁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갖다 놓더니 이제부터 우리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근황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뭔지 한 명씩 얘기하자. 그러니까 다들 야 어제도 그거 하다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 그거 해야 되면 아우성을 치는 거야. 너 이게 직업병 아니야? 막 이러면서요. 저도 되게 하기 싫더라고.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놀다 가면 되지. 뭘 또 그런 걸 얘기해. 근데 이제 마이크를 주니까 또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다 그런 놈들만 신학과에 있어요. 걔 왜 배짱 없어요? 막 왜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그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또 직업병이 마이크가 쥐어지니까 또 한 3분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막 되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업병이에요. 저한테 마이크 주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막 길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5명 중에 2명이 갑자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저랑 예전에 만났었을 때 따로 만났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삶에 되게 큰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무슨 얘기를 했죠?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잘 들어보니까 조금 내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친구는 이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막 번민이 찾아오고 막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저랑 대화하다가 막 이런 토론을 했죠. 근데 제가 듣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너는 왜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 온화한 표정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절대 따지듯 너 같은 건 사역할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제 얼굴을 보면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좀 계기가 됐대요. 한 친구는 제가 개척한 이후였는데 개척을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막 듣다가 뭐 이게 뭐 없고 이게 막 부족하고 막 아마 고민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듣다가 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는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할 수 있겠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질문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친구들의 삶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 그 얘기를 할 때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막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통찰력이 있어서 질문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억도 못하거든요. 하지만 듣다 보니까 나라면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친구만이 아니라 누굴 제 자녀들한테도 Y라는 질문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걸 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맨날 그 얘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웃으면서 얘기해야겠네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예. 갑자기 반성이 되네. 뒤에서.
뭡니까 이거? 반란입니까? 네. 아무튼 나라면 그랬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냥 저 살던 대로 만나가지고 그냥 만나달라고 하고 제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냥 제 살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 그 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가신 것이죠. 여기에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 그냥 만난 것밖에, 제 공로를 찾자면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만나십시오. 누구든 만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 믿는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만나면서 자기 삶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가듯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를 거예요. 물론 같이 살죠. 같은 밥 먹죠. 같은 직장 다니죠. 근데 뭔가 다를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는 관심이 다르니까. 생활 양식이 좀 다르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 가능성이 커요. 쾌락 얘기하고 즐거움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성공만 얘기하는 사람. 우리도 그거 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안점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스스로 이 사람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얘기했냐면요. 사울이요.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 들어와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답이 나왔죠.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나는 내 확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냥 예수님이 날 만나준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뿐인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을 마주하게 돼, 제자가 되는 과정을 마주하게 돼요. 거기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변화들을 보다 보니 자기 확신도 더 강해지는 거. 이게 진짜 맞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내가 옛날에 율법을 쫓을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정말이구나. 그래서 확신 있게 더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 변화를 지체치 말고 계속해서 풍성해지길 원하십니다. 부디 그리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